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풍랑 속에 남겨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분석의 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풍랑 속에 남겨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풍랑 속에 남겨진 제자들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관한 분석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의사를 찾아오는 만성 환자의 90%가 하나의 공통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 환자들의 병은 기침이나 가슴앓이 혹은 위산 과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맨 처음 증상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체의학에 관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것은 또한 신체 발육 전문의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직업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자신이 남 앞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은 조만간에 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두려움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 자신이 그런 것은 없다고 부정하리만큼 내면 깊숙이 자리한 것도 있다. 이럴 경우 환자들은 안정을 찾기 위해 주사약, 호르몬, 안정제, 강장제들을 맞아가면서 이 의사 저 의사로 전전하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질병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풍랑 속에 남겨진 제자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굉장히 흔들린다거나, 또는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이쪽 차선에서 저쪽 차선에 가 있다거나, 혹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거나 등등,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확
불어서 풍랑이 불어서 물결이 거셉니다.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산에서, 먼 산에서 지금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눈으로 직접 본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게다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4경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정도 됩니다. 그뿐입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되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초월적인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이 언제 어디 있든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가까이에서 보신다. 그리고 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몸에서 정말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가까이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까이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바로 그렇게 지켜보시고 가까이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 위기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위기 때문에도 두렵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확 흔들거려요. 그리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날 뻔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위기 자체 때문에도 두렵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느낄 때 난 혼자야.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는가 보면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혼자라는 생각. 누군가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데요. 혼자라는 생각이 자살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서 내 옆에 누가 없으니까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낼 자가 있고 그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제 아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가 어떻게 하냐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막 학대합니다. 하갈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결국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우물가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녀는 절망의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는데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보고 계셨구나. 살피고 계셨구나.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눈물 가운데, 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보고 계셨구나. 살피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굽어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는 게 굽어보는 거잖아요.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지 마태복음 10장 30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갈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갈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굽어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가까이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위기에서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굽어보시고 가까이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에 쌓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바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과 모든 힘든 난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가까이에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주님께서 이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사경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말씀에서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 사경까지 기다렸을까요? 풍랑이 일었을 때 바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어서야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께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둔했습니다. 우리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2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직접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풍랑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고 고난이 닥쳤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뭘 여쭤보냐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잊지 않았으면 해요.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연초에 뭘 나눠드렸어요? 기도 응답 노트. 꼭 기록하시라고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6개월이 뭡니까? 3개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곁을 스치고 지나가려 하실 때조차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을 일찌감치 불렀다면, 풍랑이 시작되자마자 불렀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라든지 어려움, 고난 닥치면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빼앗겨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과거의 역사를, 기적을,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위기 앞에도 두려워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도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마치 호랑이가 꽃감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호랑이가 꽃감을 두려워한다는 옛날 얘기 아시죠? 호랑이가 이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기가 우는데 그것을 달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호랑이가 생각했죠. 그럼 내가 잡아가면 아기도 그치겠지, 울음을. 그런데 아기가 안 그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 봐라.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꽃감 봐라.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도대체 꽃감이 어떤 녀석이길래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녀석이, 꽃감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꽃감 봐라 했을 때 울음을 그쳤을까? 근데 그때 소도둑이 옵니다. 소도둑이 와가지고 소를 잡아가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소인 줄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딱 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놈이 꽃감인가 보다 해서 막 도망가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해가 뜰 때까지 도망갑니다. 이 소도둑이 소가 아니라 호랑이인 걸 알고서는 뛰어내렸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그제서야 어휴, 살았다. 이놈 엄청 무서운 놈이구나. 꽃감이라는 놈이 엄청 무서운 놈이구나. 우리는 호랑이인데 왜 꽃감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꽃감을 보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두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달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하늘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일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달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잊지 마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일하셨던 그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당신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 예수다, 너네 스승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란에 있을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나안에 머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후인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용기를 얻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음성 듣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간절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깊은 묵상,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은혜로, 눈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풍랑 속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가까이에서 굽어보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십시오.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